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가꾸는 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우리 이진수 목사님을 오래전에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잘생겼어요. 네, 이진수 목사님이신데 얼굴이 준수하셨어요. 네,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 만남이 오늘 저로 하여금 뉴비전 교회 강단에 서게 한 그런 만남이 된 것이죠. 만남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결과를 낳고요. 나쁜 만남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만남을 잘 갖는 것은 은혜지만 또 그 분별하는 것은 지혜죠.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연은 끊고 또 좋은 인연은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만남이 중요할까요? 그 만남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최고의 행복은 사랑에 있죠. 사랑은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2장에서 놀라운 만남이 전개가 됐죠. 근데 룻과 보아스가 만났지만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속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만남이 중요하지만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중매자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해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랑하니까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보아스와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제 중매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마가렛 앤더슨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룻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감을 이제 골라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1절의 말씀. 룻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이란 말이 영어에 보면 a home이라고 그랬어요. 곧 결혼을 통해서 내가 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안식할 수 있는 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유대인들은 안식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가정들이 싸움터가 되고 말았죠. 근데 진정한 안식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좋은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로 하여금 며느리의 삶에 안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남편을 지금 소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지 작업의 정석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면 이 나오미가 작업의 정석의 전문가예요. 얼마나 남자를 잘 꼬시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을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얻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서 9장 19절 20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교회가 왜 존재하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함으로써 사람을 얻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룻기 3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룻은 보아스 잘 몰라요.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아요. 자기 친족이라는 것과 그 유력자라는 것과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서로를 몰라요. 심지어는 30년을 살고도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현실이죠. 익숙하긴 한데 친밀하지 않아요. 달라스 윌라드는 말하기를 익숙하면 경멸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익숙하지? 그래서 함부로 더해요. 그러나 친밀하면 존중하게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 뭘 좋아하냐고. 그래서 어릴 적에 생각이 나요. 이 김치찌개에다가 특별히 돼지고기 이렇게 툭툭 썰어가지고 이게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건강에 좋지 않다고.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결혼 생활 하지만 서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크면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교제가 아니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가족과 사는데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고요. 또 하나는 영혼의 가족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육신의 가족보다 때로는 영혼의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훨씬 더 영원해요. 육신의 가족은 만나긴 하지만 때로 오랜 시간 교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혼의 가족들, 교회 안에서의 가족들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교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 나오시나요? 교회 나오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가난한 신자라고 안 나가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교회가 왜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예배죠. 또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야 돼요. 우린 남자와 여자도 서로 몰라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겠더라고요. 남자로서의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좀 알아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얻는 그런 예수를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우리는 보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를 키워줬던 그 찬송가를 가르치는 분 중에 한 분이 요인식 선생님인데, 그분은 시각장애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걸음만 듣고도 누구지 알아요.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베드로의 그 서신처럼 보지 못하지만 알고 사랑하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지극히 비상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진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건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전 신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에서 사람 하나를 얻으려면 12명이 동원이 됩니다. 한 사람을 신천지로 전도하려고 12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와,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략적인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이단을 괜히 욕하지 말고요.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노력해 가는지. 그래서 우리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지금 나오미란 여인이 자기 며느리와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요. 첫째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품을 알고 있는 거죠. 룻기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냐도도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성품, 그의 인격. 특별하게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무궁한 사랑, 인애, 이런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피상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까지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이번에 제가 청년에서 지도했던 청년부 그 커플이 결혼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애플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나누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애플에 들어가기 위해서 4개월 동안 12번의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와, 12번 인터뷰, 그리고 4개월의 과정을 거쳤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죠. 직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뽑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는지. 두 번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꿈으로 준비해야 돼요. 사람 얻으려면 아름다움이 중요한데 먼저는 내면의 아름다움인데, 룻은 내면이 아름다웠던 여자입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려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룻이란 여인의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행위, 시어머니를 공경한 선한 행위. 남자들이 착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선한 행위, 그 다음에 신앙.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 두 가지를 칭찬하는데 보아스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여인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언제 어떤 칭찬을 받을 때 좀 즐거우세요? 네. 얼굴이 예쁜 여자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물론 많지는 않아요. 조금 계시는데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는 얼굴이 예쁘다고 칭찬하는 거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냥 자꾸 들으니까. 네, 그분들에게는 보통 지성미가 있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성품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예쁘다고 얘기하면 머리가 비었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많이 강조하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뒤에서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룻기 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A woman of noble character. 최고의 칭찬이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읍 모든 사람들이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베푼 인애가, 여기서 이 루시란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가 칭찬할 때 내가 베푼 인애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인격자면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과부이며 모함 여자인 이 루시란 여인을 어디까지 지금 끌어올렸냐면 보아스와 같은 수준에 있는 인애를 베풀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아스는 결혼하지 못한 남자예요.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결혼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한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비록 아들을 낳았지만 사람들은 가난한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기생이었던, 성경 계속해서 라합을 얘기할 때마다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낳았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강조하는 단어 중 하나가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내 보아스가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그는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력자고 실력이 있었지만 그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난한 여자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기생이었다는, 그리고 가난한 여자라는. 그런데 어머니와 처지가 비슷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모함 여자인 거죠. 이방 여자인데 거기 과부예요. 그런데 젊고 성품이 고상한 거죠. 그 여인을 지금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은과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않냐고. 지금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끔으로 준비하십시오. 내면이 중요하다고 그래놓고 또 외모도 가꾸라니. 네, 룻기가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설명하죠. 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저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가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심이 중요하니까 외모는 소용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풍겨나온 외모의 분위기가 중요하죠. 얼굴에 꼴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위기는 바꿀 수 있잖아요. 미소를 지을 수 있잖아요. 김창옥 씨라고 유명한 강사 있죠? 그분은 그 남자들은 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착한 여자도 좋아한대요. 착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그랬더니 예쁜 여자래요. 근데 나오미가 남자를 아는 거예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거 뭐냐면 남자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냄새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향수를 바르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죠. 제가 오늘 강단에 섰는데요, 반바지 입고 섰으면 괜찮을까요? 좀 불편하시겠죠? 네. 물론 보아스가 외모를 본 건 아니에요. 그 외모를 무시하지도 않았죠. 근데 특별히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자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나오미가 세심해요. 3장 2절에 보면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오늘 밤에 아주 시기를 포착한 거죠. 왜 이게 시기가 중요하냐면 벌이 추수를 할 무렵이 지금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벌이 추수를 한 동안에는 이삭을 지금 계속 주어서 루시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그 보아스의 그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었는데, 이제 벌이 추수가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끝나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왜냐하면 이삭을 더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서 나오미가 룻을 지금 소개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 하나 알려 드릴까요? 부자하고 결혼하세요. 네. 네. 지금 나오미가 정확한 시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추수할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추수가 끝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그가 누울 때 나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로 잘 준비하는지 때도 포착하고, 그리고 5번째, 적합한 말을 표현하도록 하십시오.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말하며, 언제 말하며,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을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모든 말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말투도 중요하더라고요. 말투. 어떤 분은 말투가 정말 기분이 나빠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까지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6번째, 사람을 얻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해야죠. 5절을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룻은 순종을 잘해요. 또 룻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보니까 작업의 정석을 아는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전문가를 존중하시나요? 물론 전문가가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지만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전문가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 치아가 좀 안 좋아서 크라운을 씌웠는데, 크라운 사이에 이제 치아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이제 제 치과 의사 아는 장로님인데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치아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건 제 생각이죠. 지켜보더니 목사님 그 치아에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 크라운을 씌웠는데 그게 조금 갈아야 되겠네요. 제가 갈아드릴 테니까 한 2, 3일 지내보고 산호세 가기 전에 연락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 조금 갈았어요. 아주 조금 갈았는데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참 중요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고 또 좋은 닥터들을 만나서 상담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루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니라. 사실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구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죠.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어머니가 명한 장소에 가서 지금 청혼을 하러 가는 거죠.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기분이 좋을 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라. 여기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게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장 10.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을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룻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당신이 저를 보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시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든지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여대 장경지 교수님하고 참 가깝게 지내는데요.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여학생이 찾아봤더래요. 교수님, 저 아무리 봐도 제가 결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그랬대요. 결혼할 수 있다고. 너 얼굴을 보니까 내 어머니 얼굴을 알겠는데 내 어머니 결혼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 얼굴 알겠는데 어머니 결혼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거라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도 반복하고 횟수를 늘어가다 보면 한 사람 걸린다는 거예요. 좀 우습죠? 그렇지만 이게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일 시도할 때 반복하고 횟수를 늘어가고 끈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사람 만나게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걸 생각이 들죠. 7번째, 사람 얻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죠. 보아스는 지혜롭고 인격자예요. 그는 절차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3장 12절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조금 이해하면 내일 주일 설교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참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룻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기어 물을 자란 이 말이 영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kinsman redeemer란 말인데요. 기어 물을 자란 말이 친족 구속자란 뜻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에서 나왔는데 고엘 지드룸입니다. 이 고엘 지드는 뭐를 의미하냐면 수혼제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형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통 종손이라고 그래요. 이제 손을 이제 계승하는 거죠.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말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말론의 후손을 낳아줘야 돼요. 이 제도가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혼제라고 그러는데 계대, 곧 정손을 이어줄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아들이면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7이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두 번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계승해야 되는데 7이 다 죽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잖아요. 그게 수혼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말론과 결혼했던 지금 룻이 있는데 지금 말론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론이 들어가서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줬는데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근족 순위가 있어요. 보통 형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삼촌, 사촌, 아니면 그 다음에 근족 1, 근족 2가 있는데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청혼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나보다 앞선 근족,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건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룻기에 보게 되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죠. 엘과 고난과 그리고 셀라를 낳습니다. 다말이 엘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을 다말과 동침하게 합니다. 근데 오난이 동침하다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안 될 걸 알고 땅에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얘기가 다 들어있어 성경에. 그랬더니 유다가 겁이 나는 겁니다. 왜? 다말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셀라가 컸는데, 셋째 아들이 컸는데 며느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이제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정손을 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다말의 이야기를 정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4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에 가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이 나오미는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지금 근족을 알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으면서 너무 감동을 하죠. 왜냐하면 아직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는데 지금 이 젊은 과부긴 하지만 현숙한 여인이 자기에게 청혼을 하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근족이 한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죠. 인내하면 길이 열리죠. 기다리면 길이 열리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이미지가 손상하지 않도록 또 한 번 배려를 합니다. 3장 14절을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나 했습니다. 보아스가 참 멋진 남자죠. 만약에 룻이 타작방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면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소문나지 않도록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얻기 위해서는 서두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고기는 입질이 잦아요. 낚시할 때 보면요. 그러나 큰 고기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걸 끌어올리기까지는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결혼하는 상대를 만난다고 할 때 너무 서두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안수 집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점심하고 저녁하고 했는데 뉴비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을 나눴더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목회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건강한 목회자가 없이는 건강한 교회가 설 수 없다고. 그리고 이진수 목사님 같은 분을 알아본 안수 집사님들이 훌륭한 거라고. 아멘 안 하시는데요. 네. 이진수 목사님 같은 분을 알아본 안수 집사님들이 훌륭한 거라고. 사람을 알아본 거잖아요. 저는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바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문화, 천국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물론 담임 목사님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더불어 같이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큰 인물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바나바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알아봤잖아요. 사도 바울을 앞에 세우잖아요. 자기네 뒤로 가고. 그러니까 진짜 큰 사람 얻기는 쉽지 않아요. 보세요. 옹달샘의 고래는 이 그릇에 들어오지 않아요. 고래는 바다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다 같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자꾸 강조해요. 교회는 큰 바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걸 품는, 그래야지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되는 거죠. 큰 고기, 작은 고기를 다 품고 키우는 교회. 근데 어떤 데 너무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큰 인물들이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꼭 그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인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인물들, 큰 그릇들을 교회가 품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임익교회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개척자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을 못 넘어요. 70명을 못 넘어요. 넘듯 하면 다 깨져버려요. 뉴비전 교회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구조가 잘 돼 있고, 이번에 보니까 안식사람들이 돼도 3년 하고 2년 쉬었다가 3년 하고 이렇게 순회가 잘 되도록 돼 있어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너무 좋은 이 시스템이 정말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많은 교회가 이런 시스템 갖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티코라는 차의 시스템은 티코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네시스라는 시스템 안에 제네시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도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제자를 키우고 사람을 만드는데 뉴비전 교회 이런 교회에서 성장하면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좋은 제자들이 만들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국은 사람을 좀 키울 때는 좀 가슴이 넓게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나요?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더 부러질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번에 왔으니까 또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보아스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쁘고 현숙한 여인이 자기에게 청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갈 때 곡식을 또 선물해 줍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멋있어요. 왜 멋있냐면 지금 룻을 얻고 싶거든요. 보아스가. 근데 룻을 얻으려면 누구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지 룻을 줄 거 아닙니까? 그냥 가지 말라는 거죠. 룻이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작업의 정석을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했는지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룻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룻기 1장 21절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21절을 보시면 1장 20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풍족하게 지금 나오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사실 주인공인데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아닙니다.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모를 자, 킨스맨 리디머는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인애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빈손을 풍족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마지막이에요. 고요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고 18절을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게 되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도사예요. 보아스를 알아요. 기다리면
반드시 일이 성사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은 은혜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 그건 지혜입니다. 이거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 얻으려면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네, 사람을 좋아해야지 목회를 하죠. 사람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롯과 보아스가 만나서 지금 사람을 점점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내 딸아 그랬다가 나중에는 현숙한 여자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보아스와 롯이 똑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게 뭐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귀 여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제 삶의 가치 중에 하나가 존중입니다. 존중. 하나님의 나라는 존중한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는 멸시하는 문화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것. 이 존중은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밀한다 하시더라도 친밀하지만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것이 존중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예절이라고 부릅니다. 친밀하다는 것이 무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밀하면서도 일정한 선을 지키는 것, 이걸 우리는 예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이란 잘한 걸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감사와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되게 좋아하지만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그것이 맞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오래 기억을 남아요.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충고한 다음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런데 거짓말을 못하는데 두 사람 사이는 망가집니다. 교회가 옳은 말을 잘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옳은 말 잘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율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부부간에도 옳은 말을 많이 하는 부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옳은 말 하지 않는 교회.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100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김과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셨구나. 너무 경건하셔. 근데 김과장이라는 드라마 속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 김과장이 문제가 많아요. 막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길에 서 있다가 네, 누가 차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니까 차를 막아서 사람을 살려요. 또 뒤에 있던 어떤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어떤 분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의인이여. 김 과장이 그 말을 듣습니다. 의인이여. 그리고 의인이 돼버려요. 이 복음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죠. 마틴 루터의 말에 의하면 거룩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창기와 결혼해서 창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랑이 취해가시고, 그리고 신랑이 가진 모든 좋은 것,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과 모든 지혜를 신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보아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룻의 것이 되고 그리고 룻이 가진 모든 것들이 보아스께 가는 거죠. 룻이 가지고 있는 과부라는 허물 보아스가 취하고 보아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룻이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잠재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만났죠. 네,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면 우리는 보아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동등된 자격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똑같은 장자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좋은 사람 얻는 축복의 비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러나 가장 좋은 만남은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와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좋은 만남의 스토리를 통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얻는 게 얼마나 섬세한 예술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